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학계 1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개서를 보고 있는데 학개서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바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땅이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자연을 황폐하게 하는 걸까? 네, 바로 죄악, 인간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믿는 우리들 역시도 자연을 관리하지 못하고 황폐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의 숨결이 다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을 관리할 책임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관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절제함으로, 아낌으로, 그리고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은요, 그냥 한 귀로 들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번역하죠. 네, 맞습니다. 순종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그들에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두 번이나 되풀이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언제 사용되어졌던 말이냐면 언약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졌던 말이죠.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언약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언약을 상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되어질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번째,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만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사이에 죄악이 있어 그 죄악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마지막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단어가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루하흐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기를 넣으실 때 그때 단어가 루하흐입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성령이 루하흐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요,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그동안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공사를 비로소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가시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이고 어려워도 지금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